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러 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 되돌아보는 12월을 보내고 있네요. 혹시 여러분들은 12월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지금 우리는 이미 오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어떤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12월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강림절이 떠오르죠. 강림절은 총 4주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성탄절 전까지의 기간을 강림절이라고 하는데요. 4주 동안 이미 오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4주 동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뒤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다림 끝에 오는 것은.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친구와의 약속을 기다릴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으세요?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저도 친구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는 날짜를 기다리고 그 날짜가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신이 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강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강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을 때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도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 아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고 홍해를 건넌 뒤에 어디에서 지냈었죠? 바로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생활했나요?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와, 광야 생활 재밌겠다. 마치 캠핑 같은데? 이런 반응이었나요? 조금만 힘들면 모세를 향해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격이 좋은 사람이어도 옆에서 너무 힘들다, 짜증난다, 도대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좋지 않겠죠. 옆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좋던 성격도 같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를 들었을 때 인간이기 때문에 같이 힘들어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광야에서 못 지내겠습니다. 못 참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알아서 하라고 하고 저는 이제 떠날래요. 자, 그렇다면 모세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었지만 그의 자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희망이라는 표현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경험했던 것처럼 기다림 끝에 오는 것은 뭐라는 거죠? 바로 희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고백과 노력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강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강림절이 무슨 기간이라고 했었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정말 기쁜 소식이죠. 다시 말하면 강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강림절 기간이 끝나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강림절 절기 동안 기쁜 소식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기쁜 소식인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죠. 다시 말하면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 빛이 되시고 소망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걸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희망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기다림 끝에 오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희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핸드폰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컴퓨터 게임이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희망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땅 위에 곧 오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벌써 강림절 두 번째 주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기다림 끝에 오시는 희망의 예수님을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강림절 절기를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희망 되신 예수님의 탄생을 이 강림절 절기 동안에 정말로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 됐을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녀 유치부 전도사 김승배 전도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강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아기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시간이죠. 여러분은 기대감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나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죠? 밤 하늘에 큰 별을 보고 왕이 오셨음을 알게 되었어요. 이번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동방박사들이 되어보는 것이에요. 동방박사들이 큰 별을 따라가면서 왕을 만날 기대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밤하늘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번 주 저녁마다 밤하늘에 있는 별을 사진으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저 사진만 찍는 것이 아니라 곧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진을 찍어보기로 해요. 안녕하세요. 유초동부 정현직 전도사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진행되는 활동은 나의 2022년은 입니다. 말 그대로 나에게 2020년은 어떤 한 해였는지를 돌아보는 활동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가족 구성원과 2022년은 어떤 한 해였는지 단 한 단어로 정해봅니다. 예를 들면 샵 성장, 샵 행복 이런 식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을 나누어 봅니다. 가족끼리 놀러 갔을 때, 캠핑 갔을 때, 혹은 정말 힘들었을 때 이렇게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을 서로 나누어 봅니다. 이렇게 나의 2022년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의 2022년을 돌아보고 나누며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아직 남은 12월을 희망으로 채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활동까지 잘 끝내셨나요? 네, 2022년 가정예배 이제 잘 마무리하시고 2023년에서 가정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교제하심이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 한 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2023년을 기대감으로 맞이하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